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놓으라오 이루었던 새요 찾아갔고 강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거치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이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네가 사것도 주님의 내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초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아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 진영과 다윗의 진영의 싸움은 아주 맹렬했습니다. 18장 초반에 보면 2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 간의 또 부자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이 2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왕은 아들의 죽음을 그저 슬퍼하면서 통곡함이 백성들에겐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컸음을 어저께도 살펴봤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일, 또 우리아를 전사시킨 일, 또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을 때에 암논을 철저하게 징벌하지 못했던 일, 또 그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던 일, 또 압살롬이 도망가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불렀지만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못했던 일,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했더라면 그래도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요압을 보내고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일들 또한 후회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과 어저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다윗의 어떤 인생에 대한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그 노출됨을 통해서 이러한 죄로 인한 또 결과 또 통곡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때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크고 작은 그런 무수한 죄를 우리 또한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라도 내가 잘났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내가 허물이 없어서 내가 복을 받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때가 정말 귀하다. 흉악한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주를 믿고 주의 율법이 말씀들이 계명들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에 감격할지언정 행여라도 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다윗이 슬퍼한다는 소식이 요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여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왕이 아들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겨 통곡한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차마 기뻐할 수 없어서 백성들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되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용사들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왕이 슬프하니 그 슬픔이 자신들의 슬픔이 되어서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왕위를 복직하게 됩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또 회복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왕위가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큰 고통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오로지 아들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비통해하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는 정말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한편으로는 슬픔이 극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의 진영의 군사들이 아들을 생명을 해왔다는 것 자체도 인간적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대로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세 번이나 내 아들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무리 불효하고 반역하고 아버지의 아내를 욕을 보여도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이 부성의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하며 뭔가 여러분 이 다윗의 울음소리가 마치 우리의 깃전을 울린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고백 속에는 여전히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의 죄책감도 함께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여 잘못된 길을 가르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함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징벌을 통하여 아픔을 당한 이렇게 하시고 순적히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통곡하며 외칠 때에 몹시도 불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압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18장 앞부분에 보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걸렸습니다. 한 병사가 이 압살롬을 발견하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그때 요압이 말합니다.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네가 죽였더라면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그때 이 용사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은 1000개를 줄지라도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나중에 왕이 다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당신도 듣고 군 지휘관들도 다 듣고 백성 군사들도 다 들었어. 나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장입니다 1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총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려 했다니. 14절 읽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다윗의 울음소리와 백성들이 이 일로 슬픔에 잠겨 성읍으로 돌아갈 때 어쩌면 이 모든 슬픔과 통곡의 소리를 나게 한 것은 요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왕이 울음소리 들을 때 요압은 분노하게 됩니다. 왕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 싸웠는데 왕은 아들만 생각하고 슬퍼 통곡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요압과 5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왕이 어떻게 통곡만 하고 계십니까? 반란군의 진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긴 그 정가를 거둔 백성들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임을 통하여서 왕과 백성들로부터 축하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슬퍼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과 보상이 다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도 못마땅해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지 않았냐는 것. 이러한 표현들은 한편으로는 요압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옛초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게 넘겨주셨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왕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마치 자신이 구원한 것처럼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분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을 반역한 그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압살롬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왕께 생명을 걸고 충성을 바친 부하들을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더 기뻐하지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왕의 본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아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아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들 때문에 슬픔을 통하여 백성들이 생명 걸고 싸워서 이긴 승리의 기쁨을 왕이 송두리째 뺏어가고 백성들로 군사들로 슬픔에 잠기게 한 것은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강압적입니다.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왕이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군사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왕을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마치 요압이 왕에게 반역이라도 일으킬 듯이 협박합니다. 더 가관인 말은 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그 아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다. 왕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겼던 일들, 압살롬이 죽었던 일, 반역 이런 일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왕에게 저주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저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요압이 내게 협박했다. 내가 그때 요압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너는 요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이 요압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 뿔을 잡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수르의 아들 요압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끔찍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큰 성과를 거두고 업적을 가졌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당할 때에, 시험당할 때가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 영광을 볼 때입니다. 그러나 승리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뭔가 큰 정가를 이루었을 때가 위험천만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서 물을 내라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왕도 전쟁에 승리할 때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 버림당합니다. 다윗왕도 보십시오. 그가 점점 흥황해 갈 때에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인죄를 범하고도 살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무너진 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윗처럼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압살롬처럼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죽임을 당할 교만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이, 행위가 요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을 가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 있을 때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큰 일을 했을 때에 교만하여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하루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효성교회 안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도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 깨어있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거역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요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저 북녘 땅에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열매 맺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남은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민족이 또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는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